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진행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래서 생겨난 말이 포스트 코로나인데 그 이전 세계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전 경제가 다시 오지 않는다. 앞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 거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특히 지식인들은 진화의 관점에서 봐요. 우리는 코로나 때 갑자기 종말이 온 것처럼 종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교회 밖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걸 진화 혹은 진보의 관점에서 봐요. 과거 공룡의 종말이 또 새로운 지구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또 다른 지구의 역사, 진화, 진보의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있기에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괜찮아진다 하는 결론이에요. 진보와 진화의 결론은 항상 끝에 낙관론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낙관적일까? 그런 생각이 항상 막연합니다. 예전에 학문의 어떤 그 가설과 결론, 또 가설, 결론, 그걸 정리하면 다 막연했고 그런 가설이 제대로 먹힌 적이 별로 없어요. 막연하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연성에 맡기는 것은 또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미래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믿는 우리도 공감하죠. 지난 10년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했으면 또 돈을 모았으면 현금으로 혹은 대출을 좀 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고 혹은 차를 살 수 있고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거 지금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진보 진화에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내 인생 가질 수 있다. 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가능성을 꿈꾸고 그 가능성을 막연하게 두지 않고 확신하고 그것을 퍼뜨로 혹은 그것을 위하여 투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화와 진보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낙관하면서 믿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회하면 못 살 건데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건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명을 주셔가 돈을 바치라 할까봐 그것도 겁나고 그런 사람은 많죠.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듣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라. 그러나
이제 돈은 특히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가 돈이니까 돈은 이제 모으면 현금 액수가 올라가죠. 확실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게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혹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걸 확신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믿음은 이제 있는데 그걸 확신하고서 내가 오늘 내 돈과 시간, 내 노동을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라는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 이 행위가 단지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돈과 시간, 노동,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행위라 해요. 이 돈은 확신하는데 믿음은 확실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믿음의 어떤 통과 의례로 성경을 계속 읽거나 혹은 성경을 쓰고 혹은 설교를 듣고 하죠. 이제 그 내용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설교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냥 걸렸어. 왜 성경을 읽고 기억이 안 나는지 아세요? 설교를 듣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아세요? 그거는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받아들이면 기억하게 돼요. 안에 뇌에 저장이 돼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긴 하죠. 아멘하고 그래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기까지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지근하다는 거 적당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받아들였는데 적당히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 말씀이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열매로 나오지는 못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책망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이런 모습이 더 많았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 많아서. 돈 많은 도시에 성도들이니까 돈이 많겠죠. 이 교회는 강남에 있는데 돈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 돈이 제일 많으신가 봐. 딱 정중앙에. 부자가 된다는 거는 참 인생, 삶의 질을 좋게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가끔 성도들이 제가 음식을 그리 안 좋아하고 옷도 그냥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딜 가도 이제 가격표가 없을 때예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하고 고르면 이제 제일 비싼 거. 왜 그렇게 했어요? 보는 눈이 이제 다 같은 거라 좋은 거. 신발도 먹는 것도 제가 수제비 좋아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죠. 좋아하긴 하는데 비싼 거 좋아해요. 비싼 거 먹으면 표가 나요. 부자가 되는 거는 참 좋아요. 오늘 편안하게 해요. 근데 이 편안함으로 그냥 평생을,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오늘 이런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편안함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이런 편안함도 사라진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 되니까 어떤 부자라도 돈이 필요 없대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야 아휴 힘들어라. 그 소리를 다 똑같이 하대요. 그 어른들이. 그리고 뭐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분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 저울과 잣대는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 모르는데요 라는 핑계 못해요. 왜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거 있죠? 설교 들은 거 있죠? 나는 기억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기억나게 해줘요. 심판대하면서. 그때 들었지 않느냐. 우리 받은 거예요. 받은 걸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버린 거지. 근데 우리 전부 다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참 삶의 질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영원하신 거라. 우리의 영원한 모습을 이제 보시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믿음으로 안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정말 가련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미지근한 믿음이라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우디게아 이 사람들을 가련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단 말이거든요. 비참하다,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믿음이 미지근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보이고 들려주셔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받고 사실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주신 게 우리 인생의 구원이거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으니까 그 인생이 돈으로 이렇게 치레를 해놔도 참 불쌍한 거라. 사실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말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 결과가 어떤지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돈을 보고 만났을 때 그 부부의 관계가 나중에 어찌 되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들의 미지거나 이 믿음을 불쌍히 보시는 거라. 참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저 어찌하면 좋노.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 그 7교회 주신 말씀에 가장 절박함, 다급함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문을 두드린다. 급하게 두드린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너희가 죽게 되었으니 문 열어라 하는 거야. 그 열매는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살게 돼요. 살아나요. 그런데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그 문을 열려니 마음이 산만해서 문을 열 만한 마음도 없고 돈 쓰기 바쁜 거예요. 이 강남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뭐 휴가철만 그랬는데 어느 땐가 1년 사계절 내내 여행한다고 바쁜 분들이 있어요. 혹은 무슨 모임한다고. 그래서 주일에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돈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바빠요. 가난한 사람은 백수라 그러죠.
근데 부자들은요, 같은 백수라도 급이 다르죠. 그 돈 많은 부자는 바빠요. 뭐가 가는 데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뭐 하면 뭐 어디 갔다 하고 뭐 약속 잡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딱 서면은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내가 너를 쪼개버린다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돈은 예시입니다. 돈 말고 다른 건 놔도 돼요. 내 취미생활 혹은 내 뭐 가족, 내 사랑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야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인죠. 너 나냐 네 아들이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있죠? 다 돈, 가족 버려두고 쫓았던 사람이에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상하죠. 그 요한복음 보면은 유다가 왜 그랬냐?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는데. 근데 돈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잘 믿기로 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곳에 똑같이 넘어지고 있어요. 실제 다른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뭐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부정한 사람도 많고 미지근한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데 전적으로 전력으로 집중해서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 이거는 집중력입니다. 뜨거운 믿음은 집중력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은 산만한 거예요. 어제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1% 이상 올린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0.5%만 해도 빅스텝이라 해서 그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엄청 큰데 거기서 1% 올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린다 그래요. 그걸 해야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데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니까 또 디지털 화폐 쪽에서도 한 번씩 이제 금리가 오를 때마다 비트코인 같은 거는 화폐들이 이렇게 또 요동해요. 뭐 모든 그런 가상화폐가 오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폭등하곤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요. 현금이 없는데 자산이 없는데 어떡하나 돈 걱정해요. 이런 시기에 내 믿음을 잃을까 믿음을 걱정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기에 내 가족 간에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요동하는 때는 사람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이때 많이 잃어버려요.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참 큰 모험입니다. 베팅을 크게 해야 돼요.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진짜 모든 걸 거는 그런 베팅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적당히 이제 베팅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지근해져. 이제 갈수록 교회 사람들도 세상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교회도 그래요. 이제 세상화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메시지도 교회 분위기도 세상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막연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이러한 때 그래도 이 교회가 말씀으로 뜨겁게 이제 살려고. 왜냐?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살 길입니다.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방법을 써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인생 계산을 한번 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있잖아요. 살아오신 이제 이야기를 한번 결산을 해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살던 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대로 방향 가게 돼요. 이 관성의 법칙에 해가지고 한번 결산해 보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괜찮은가 안 괜찮다 하면 한번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관계 회복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이랬다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셔서 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질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위와 부자 청년이 잘 지켰다는 행위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부자 청년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는 되게 유명해요. 잘 모르신 분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나름 믿음 좋은 부자예요. 신약 71페이지 보면 10장 17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 엎드려 하는 말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물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율법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내용이죠. 그 율법을 잘 지켜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합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 부자 청년 하면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가상히 여긴 거예요. 참 잘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외식이 심했거든요. 그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심이라.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요 핵심이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데 너가 가진 돈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했다는 거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근심하면서 갔더라. 그냥 가버렸어요. 그 23절에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29절에 또다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 이제 돈만이 아니고 가족도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앞에 이 청년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요 30절에서 영생을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버려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장 2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세요. 그리고 2장 16절에 누가 배고파하고 추워하는데 음식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게 죽은 행위다 하고 예시로 말씀해요. 그리고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 야고보서하고 부자 청년 이제 차이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말씀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고보서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의 이 부자 청년은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떠나더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고로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행위가 무슨 행위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 말씀을 잘 배우고 실행한 거,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 말씀을 많이 받았어. 말씀을 많이 행했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면서 도달한 곳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라.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교회 들어오실 때 누가 좋아가지고 오고 교회 분위기 좋아서 오고 또 듣고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오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제 뭐 집사도 되고 하는데 해서 나름 내가 교회 생활 잘 해요. 성도님도 그렇게 교회 생활 잘 했을 때에 그래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나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지 않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교회 일도 내가 교회 뭐 애찬할 때마다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할 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청년은 이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요구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배고픈 거라, 목마른 거라.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에는 교회 들어오고 뭐 교회 생활 좀 하고 이제 뭐 헌금도 하나씩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딱 다 이르는 곳은 예수님 앞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 따라오고 누구와 함께 뭐 이래서 왔죠. 근데 결국은 각자가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만이 아니에요. 12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과 30절 나오는 것처럼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버리고 나를 위하는 자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제 대면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남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부자 청년 입장에 내가 그 전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한 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앞에 그런 과정이 있기에 그래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앉았는데 어느새 우리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문제.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거라. 나는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게 없이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믿었거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부족했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부족한 거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데 미지근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뜨거웠다는데 예수 앞에서 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온전한 행위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행위하고 내가 너희 행위를 안 오니 하고 하신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7인의 이야기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 그 행위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른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벌어두지 않고 쫓을 수가 없어요. 이 부자는 돈이요, 돈. 돈이 걸림돌이야.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그냥 버려야 할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을 때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앞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고 십계명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탐욕이 욕망이래, 욕망. 우리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그거는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은 채 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버리지 않고서도 나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도 목회 잘할 수 있는 거라.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라.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누가 지적을 못해요 하면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걸 나한테 지적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소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해왔다고. 예수님이 봤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하고 나는 달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사. 그래, 잘 지켰다. 잘 지켰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평생을 믿으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깨달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 구절이 다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바울의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걸.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 질문.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차가운 데서 미지근해졌다가 뜨거워지는 데까지 과정 중에 있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화가 없고 변화도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가 맞을까요? 비유는 비유로 보셔야 돼요. 개그는 개그다 하는 것처럼 비유는 비유로 보셔야 돼요. 비유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비유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차가움, 미지근함, 뜨거움이 있으니까 차가운 사람이 좀 열심히 하다가 미지근해졌는데 뜨거움으로 가지 않고 그냥 막 여기서 그만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뜨거운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혹은 안 믿다가 이제 믿었는데 더 이상 뜨거운 믿음을 안 가지는 거라. 그러니까 뜨거워졌다가 식어진 믿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말하자면 자기의 행위에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 그런 이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과정 중에 있는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변화가 없고 변화도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가 맞을까요? 예. 변화가 없고 변화도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 예. 이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어떻게 돈을 써야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게 되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본 적 있나요? 야곱의 이야기 읽으면서 야곱하고 똑같아요? 다윗과 다니엘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다니엘 똑같아요? 우리 이제 여자들은 이제 남자 만나고 할 때 뭐 룻 이야기, 에스더 뭐 리브가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적용할래요? 사실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닮은 꼴이 돼가 면은 면, 각은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뭔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냐예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프레임을 제시한 책이에요.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틀. 이런 믿음의 틀이 있다. 그리고 이 틀에서 우리의 상황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그 상황에 이 말씀이 키워드가 돼요. 열쇠가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말씀이 내게 열쇠가 되어 풀 수 있어요. 이사하는 문제만 해도 생각해봐요. 여기 이사 자주 하시잖아요. 이사하는 문제만 해도 이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얼마를 주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할래요? 많은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는 이사 문제 터지면 그때부터는 아멘 한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이제 돈 계산하고 아이들 뭐 학군 계산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연애와 결혼. 여러분이, 이 청년들, 연애와 결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처럼 그냥 결혼한다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한다 그래요. 뭐 엄탕하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요.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해요? 어떻게 내가 돈을 쓰고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려면 금방에 가면 살 수 있죠.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그냥 부어라. 차라리 그러면 쉽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답을 찾았어요. 다 그냥 헌금을 때려 부으면 돼. 그러면 나는 했다. 그거 안 해주시면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이 문제 되게 서툴러요. 다윗과 다니엘 이야기를 막 가르쳐요. 근데 정작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을 살 수 있나?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줘요. 적어도 여기 있는 성도들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은 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고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성경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이 목사가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잘 믿는다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그 거울을 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에게 자꾸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거울을 봤으면 야고볼 수 있는 말씀이죠. 봤으면 말씀에서 나의 모습을 봤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고서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발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어. 야, 괜찮다. 오너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발을 이제 담갔어요. 근데 쑥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담갔는데 이제 허리까지 들어가.
우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풍랑 속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배에서 내렸을 때 그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그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풍랑이는 그 파도 우리가 그 얕은 물속에 파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파도 그 배에 내려가지고 그 파도를 맞이하였을까요? 뭐 이거는 상상인데요. 그 물을 다 적셨어요. 적셨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라. 왜 무섭겠어요? 내가 공중에 공중부양처럼 일어 있었으면 안 무섭지. 근데 내가 물속을 지금 근데 파도가 지금 여기가 찰랑찰랑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입니다. 우리 목사는 바닥하더라. 이러면 이상해져요. 이런 거예요. 적게 해요. 찰랑찰랑해서 무적신 깊이 들어가네. 무서워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다시 배 위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을 걸었어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맞아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늘 테스트해 왔어요.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테스트해요. 그렇게 테스트해서 저울로 다시는 거라. 왜 그렇게 다시나?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하시면 그냥 내가 부족해도 거기다가 막 채워 넣어가지고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정말 답답해요. 왜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라. 그러지 않으면 안 자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 자라는 데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자라라. 자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내용도 그런 거예요. 너희 행위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람이 없다. 자라라. 보험서 말씀도 그래요. 씨를 심었는데 막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자라라.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달란트가 자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래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이야기 속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번 즐겨보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충, 이 공고함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딱 마음속에 결론을 미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갓설과 결론을 말씀에다가 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하나 겪어야 돼요. 겪을 때 그러잖아요. 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미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니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안 돼요. 당신이 내 입장 돼봐요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변명이고. 성도님들 힘내세요. 끝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